다 함께 일어나셔서 108장 찬양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에 내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한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나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어느 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도 마지막 달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참 다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을 앞으로 일주일 남은 동안이라도 청결하게 주님의 마음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함께하며 주님이 우리를 보살피며 우리가 주님 곁에 다가가는 심령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풍성한 은혜가 우리 남은 재단에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2019년도는 더욱더 큰 소망이 넘치고 역사하는 교회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나를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도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주님이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교인이 늘 주님 앞에 참 고개 숙여 중보기도 드려올 때 주님의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단상에서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 강건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주님이 크게 은총을 내려주시옵시고 주님이 건강도 주시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의존하여 믿음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항상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은 재단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로 풍성한 은혜를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더욱더 강건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내일 모레 또 크리스마스, 또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예배, 참 송구 영신 예배까지 참 이 달에는 너무나 일이 많사오니 주님 은혜대로 우리가 나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2018년도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18년도 무술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동행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말입니다. 2018년도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19년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2019년도를 대할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8년을 지나오면서 사람 사이에서 원망이나 분쟁이나 또 사람을 어렵게 한 것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증오나 분노나 시기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잘 정리하고 내년도를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2019년도를 맞기를 원합니다. 원망을 해결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2019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어린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제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믿는 자들의 가정이나 사업에 주님의 일들이 열려져서 더 큰 주님의 일, 더 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고 구제를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좋은 것들,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삶도 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들을 거두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십자가 아래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말씀 한 절씩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33절이라고 해놨는데 한 절씩 좀 많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속으로 인사하죠. 저기 좋은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연말이니까 많이 바쁘실 겁니다. 분주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와 그 찬양,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래 이제 그 연세중앙교회 그 전도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교회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이 한 300명 이상이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한대요. 교회에 1시간 반씩 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공부는 언제 하냐고. 내가 학원 언제 가냐. 1시간 반씩 매일 교회에 와서 성적 떨어지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성적이 떨어질 수 있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딴짓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더 집중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20등 하던 애가 1등 하는 그런 건 없지만 그런 건 없지만은 딴 길로 가는 애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똑똑한 애들이 공부 잘하고 그런 건 다 정해져 있다고 웬만하면. 그렇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지혜의 문도 여신다. 할렐루야. 성령님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성령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교회 다니면서 성적이 떨어집니까? 교회 와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이상한 거 하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할렐루야.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연말에 전화 오는 게 무섭습니다. 요즘 막 전화 와요. 막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갖고 이게 다 만났다가는 이거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쿼터를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거. 밥은 누가 사냐? 내가 사겠다 그러면 갑니다. 자기가 사겠다 그러고 가고. 내가 사야 된다. 같이 뭐 반반 내야 된다. 안 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거 다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고 은혜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연말 특별히 어떤 교회들은 지금 부흥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흐트러져요. 그냥 완전히 사단이 이 크리스마스부터 신정까지 그냥 전략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니까요. 여기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생활 합시다. 성령 충만하게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 분위기가 아주 그냥 불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그냥 축축 늘어진 그냥 무슨 시금치처럼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찜질방의 그 열가마처럼 그냥 팍 후끈 달아오르는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한 분들의 가정과 사업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공부할 때도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아멘한 분들에게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수태고지입니다. 수태고지는 간단한 거죠. 임신을 알려준다. 고지서 할 때 그 고지죠. 수태는 임신이죠. 하나님께서 대천사 가브리엘을 시켜갖고 나사렛에 사는 가난한 여인 마리아를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이를 임신할 것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천사가 아닙니다. 가브리엘은 천사장이고 그 밑에 최하 10억 이상의 천사가 가브리엘 밑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직접 와서 그걸 전해줬다. 굉장히 위중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뭡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는 위대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 일이 위중한 일이고 기쁜 일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이 너무나 엄청나고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이고 또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미모도 평범했어요. 미모도 평범하고 이쁜 사람도 아니고 그저 그런 집안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결혼도 뭐 목수랑 하잖아요. 목수라는 거는 이제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시에 흔한 직업 중에 하나죠. 이 목수는 그냥 목수가 아니라 집을 짓는 목수입니다. 집을 짓는 목수. 당시 이걸 원어로 들어가면은 목수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건축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미장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목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탄하게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은 건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잘 아시니까 기초부터 이렇게 탄탄히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까지 복음이 그렇게 흘러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하셨어요, 주님. 네. 그러니까 목수랑 결혼하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집안의 여인이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우리가 이거 마리아를 너무 신성시 만들지만 두 번째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은 약혼한 뒤에 1년 뒤에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대 정결법은 엄하기 때문에 처녀가 약혼한 사이에도 임신을 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처녀가 남자 없이 애를 낳았다. 그러면 이제 가중처벌이 들어가죠. 처녀가 애를 가졌는데 남자 없이 낳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죄 추가라고 더 이렇게 가중한 벌이 들어가겠죠.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 불가능한 일인데 많이 혼란스럽고 힘든 그런 마리아에게 대천사 가브리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많은 좋은 집안을 놔두고 나사렛의 그 평범한 그런 촌동네에 평범한 여인에게 아기 예수를 허락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당시 하고 많은 귀족들도 있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들도 그 당대에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여인들을 놔두고 아주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그런 촌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많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 재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즉흥적으로 뭔가 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요, 세심하고 완벽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거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신 다음에 그 때에 맞춰서 때가 참에 그 일을 완벽하게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BC 4세기에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이 헬라 문화라는 것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뭘 세우냐면 도서관들을 세워요. 그래서 당시의 언어가 헬라어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수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이럴 때 수리아 말로 하고 뭐 로마 말로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다 헬라 말로 한 것입니다. 유대 언어와 헬라 말로 할 때에 다 된 것이 왜 그러냐면은 헬라인들이 이미 몇백 년 전에 언어를 다 통합시켰습니다. 전 세계 거의 그 전도 지역의 언어를 다 통합시켰던 것이고 그 곳마다 도서관이 있었고 당시에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미 다 전파되어 있는 것이 구약 성경. 그거를 몇백 년 전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놀라진 않으시는데 아무튼 로마 사람들도 헬라어를 알았어요. 헬라어를 사용했고 알고 있었던 것은 헬레니즘 문화와 언어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질 기틀이 이미 몇백 년 전에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원전 1세기 중반부터 로마가 세계의 패자로 등장하면서 로마가 한 일은 뭡니까? 얘네들은 뭐냐면은 길을 닦아요. 맨날 길을 닦습니다. 점령하면 길을 닦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금을 잘 걷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 전쟁 갈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얘네들은 길을 닦는 거예요. 로마는. 그래서 전 세계를 도로망을 다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진짜 왜 그러냐면요, 로마가 길을 그렇게 닦아놓은 거예요. 모든 길, 세금이 로마로 다 올 수 있게 모든 길을 다 닦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디아스포라든 뭐 사도 바울이 말없이 전도를 하도 걸어가면은 그 길로만 가면 안전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 전 세계로 다닐 수 있게 이미 로마에 의해서 길을 다 닦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전쟁과 세금에 용이하기 위해서 길을 닦아서 이미 전 세계를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는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좀 한 가지 더 논란이 되는 것은 과연 예수님은 겨울에 오셨나?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겨울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겨울에는 목동이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목동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풀도 없고 춥기 때문에 저는 이집트를 겨울에 가봤거든요. 추워요. 거기 오리털 파카 입어야 됩니다. 밤에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때 그 목자들의 옷을 보십시오. 그냥 긴팔 하나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대에서 이거를 밝혔습니다. 한동대에서 사실 미국에서 이 연대기랑 그 별자리를 연구해갖고 날짜를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2월 28일이다 음력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한동대 총장인 김명현 박사님이 또 그거 갖고 얘기했지만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겨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12월 25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로마가 국교화를 시키면서 12월 24일 날 태양절 축제가 있었습니다. 24일에서 25일. 그래서 그날부터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할례하는 날을 1월 1일에 맞추니까 12월 25일이 된 거예요.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해놓고 주님을 기념하고 축하드리고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그 정도는 알면서 우리가 좀 상식으로 좀 알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BC 6년경에 나사렛이란 동네로 와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 처녀인 마리아를 부르는 사건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좀 화려하고 좀 스펙도 좀 좋고 웅장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좀 고급지고 이런 것을 한다면 고급지게 하려고 하잖아요. 결혼도 한다면 좀 더 비싼 데서 하려고 그러고 호텔에 가서 하고 싶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돈에 있다면 그 돈에 맞춰서 제일 좋은 데 가고 싶잖아요. 주님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초월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려하고 웅장한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아기 예수님의 출현은 평범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집, 평범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비천한 종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왜 이렇게 오셨는가?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평범한 그런 가정에서 탄생하고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이유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그 중에 포함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공하는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축복받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자녀가 3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3명이 있는데요, 남자아이인데 첫째는 똑똑합니다. 둘째는 부자입니다. 셋째는 병들고 아프고 갤갤거려요. 직장도 못 들어가고. 그렇다면 부모가 이 셋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요? 정답은 다 사랑한다. 할렐루야. 맞죠? 예? 부자라고 싫어요? 가난하다고 싫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부모는 다 사랑하죠. 그게 부모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병들고 아픈 아이예요. 그 아이가 자꾸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게 세상 부모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역시 동일한 줄 믿습니다. 부유한 사람은요, 재물이 기쁨을 줍니다. 그 인생에 여러 가지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을 얻을 일들이 꼭 부모한테 얻지 않아도 얻을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사랑에 가지 않아도 자기가 잘 처신하고 기쁘게 잘 살 수 있어요. 지식이 많은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받으면서 자기 앞길을 자기가 잘 열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불편하고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아이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많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부모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역시 동일한 줄 믿습니다. 축복받는 자들도 사랑하지만 이 세상에 소외받는 자, 또 평범한 사람, 가난한 자 역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당시 유대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가난한 마리아의 집으로 가신 주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반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아픈 자의 기도도 더 잘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를 위해서 징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이미 6개월 전에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는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아이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기도하다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아이를 허락하셨는데 그 아이가 침례 요한입니다. 엘리사벳의 가정의 기적을 행함으로써 마리아를 설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엘리사벳과 그 마리아는 할머니가 같아요. 외할머니. 할머니가 같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같죠.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가 같죠. 그러니까 둘이서 이종 사촌입니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훨씬 많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이종 사촌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낳게 되고 나중에 6개월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게 하십니다. 근데 엘리사벳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마리아는 이종 사촌이기 때문에, 친족이기 때문에 이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아이를 갖게 됨으로써 큰 경사가 그 가정에 임했다는 것도 마리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를 위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 징표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지도 모르지만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자. 믿음으로 반응하자. 할렐루야. 여기가 우리가 그냥 마리아가 뭐 가브리엘 만나갖고 그냥 아멘 했다고 그래서 그냥 보통 일처럼 넘기지만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아이를 가지면은 이 여인에게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율법상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나중에는 보면은 실제적으로 요셉이 파혼까지 하려고 했죠. 남편까지 잃을 수 있는 처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주 용감하게 그것을 대처하는 것을 봅니다.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뭡니까? 주님의 여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님의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데 무슨 변명할 게 있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사용만 해주시는 것도 감지덕지합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보면은 지금 이 유대법상으로는 여인이 한 12살에서 15살에 약혼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무리 많아봤자 15에서 16,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3밖에 안 되는 여인인데 가브리엘이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만 하십시오. 다 하겠습니다. 그가 고백한 건 뭡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그냥 짧게 줄이면 그겁니다. 아멘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인 것입니다. 가브리엘의 말에 아멘으로 화답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통해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그 촌동네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고 위험한 일인데 아멘이라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대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볼품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똑똑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대범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어린 다윗이 들판에서 양이나 쳤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이유가 나중에 언제 발견되냐면 골리앗이랑 싸울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그 아이가 골리앗이랑 싸우는 거예요. 전 유대인들이 쫄아갖고 다 쫄아붙어 있는 상태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들도 다 쫄아있고 용맹한 장수도 다 쫄아있고 1000명을 죽이던 사울왕도 골리앗이랑은 엄두도 안 내는데 그 조그만 아이가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간다고 골리앗이랑 들판에서 한판 붙는 겁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의 속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부터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그 중심을 사용하십니다. 마리아가 대단한 것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합작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역사적인 여명이 밝아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며 세계 선교를 열었던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 이런 윌리엄 캐리의 믿음이 세계 선교를 여는 주축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였는지를 한번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이렇게 노멘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할렐루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놀렐루야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죄송합니다. 장난, 농담 같은 얘기라서.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은 있었던 믿음이 줄어드는 한 해였습니까? 한번 진단을 한번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음속에 근심과 번민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새해에 대한 비전과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2019년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2019년도에 와라.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행하리라. 그런 믿음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은 근심과 걱정, 내년에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2019년도 내게 와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리라. 믿음의 길을 걸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바꾸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안에 죽어있는 믿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볼품없던 믿음이 대범한 믿음으로 인생과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